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순간 이 자리에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요즘 어떻게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곁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혹 유튜브나 여러 영상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콘서트 영상이나 연합집회 영상,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보다 보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 영상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들의 환경은 많이 변화되었고 우리들의 삶 또한 많은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 너무 잘 적응했고 힘들긴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삶을 잘 복구시켜서 어떻게 살아가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변화에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환경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변화하다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 신앙의 문화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이러한 변화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 변화에 둔감해졌고 적응해버렸고 합리화라는 결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길로 나아가는 힘을 충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배운 것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미사일 한 방을 안 쏘고 세계 3차 대전에서 승리했다. 유럽인들은 보는 것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부자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고 축구 스타보다 의료진들이 훨씬 값어치 있었고 소비 없는 사회에서 석유는 무쓸모였다. 우리가 격리되어 보니 동물원 동물들 심정을 알겠고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는 더 빨리 회복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도 일이 가능했고 위생적인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남자도 요리가 가능하고 미디어는 헛소리로 가득했다. 배우들은 영웅이 아닌 그저 연예인이었고 삶은 깨주기 쉬워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 얼마만큼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당연한 사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사실들이 특별하게 바뀌어져 왔고 바뀐 생각들이 원래 사실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리인 어떠한 사실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 이전과는 다른 진리인 것 같은 사실이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그 사실은 본래의 사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더 흐르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까지 더 더해진다면 그 진리는 이전의 진리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다른 의미를 가진 진리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이뤄가야 하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본래의 사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족속,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 우리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세상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느낄 수 없기에, 만질 수 없기에 우리는 종종 세상의 크기에 놀라기도 하고 세상에 굴복하기도 하고 나의 소중한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의 신앙을 뒤로 감춘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곤 하죠. 사실 지금의 저를 흔드는 것도 부끄럽지만 예배의 유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편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더욱더 즐기고 싶은 것을 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이 사실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더 나아가 피값을 치른 사람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택하신 족속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원어를 찾아보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왕족의 왕자다운이라는 그 형용사 바실레이온과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히에라튜마가 만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즉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왕의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모습의 형태를 가진 그 제사장,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좁힐 수 없었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닿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구약시대 때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다리를 놓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신앙을 잊고 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직책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 삶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 안에는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죠. 함께 만날 수가 없으니 예배는 물론이고 신앙생활마저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어른들이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지만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더욱 안타까운 환경에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스템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도 많은 전화들을 받았죠. 곤잠교회가 이런 걸 한다더라. 곤잠교회에 이런 걸 할 줄 아는 전도사가 있다더라. 곤잠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주위에서 정말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죠.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이럴 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저도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함께 나누게 됐고, 어떠한 교회는 부모로부터도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무엇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너무 잘 안 드려요. 예배를 재밌게 해주세요. 영상을 더 잘 만들어주세요. 아마 이런 고민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방법,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더 나아가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삶, 왕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안 옵니다.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많이 들어야 8시간, 9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부터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의 며느리, 사위, 아들, 딸 들을 것입니다. 가족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가정, 나의 삶부터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교회를 탓할 수도, 교회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교회에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목적,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택하신 족속과 왕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모습은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표현은 에드노 하기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칭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뜻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구별되고 성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십니까? 제가 이때를 앞둔 며칠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곧 세상이 떠날 것처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때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 중에 한 목사님의 조언이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한길아, 군대에 가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해.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 조언을 제 기억 어디에 박아두고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를 막 한 훈련병 시절 그리고 1인병 시절 때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혹시 멈출 수 없네란 찬양을 아시죠? 신나게 리듬을 타면서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훈련병 1인병 시절에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봐도 울컥울컥하고 너무 설렜었지요. 하지만 상병장이 되어서 부대에 적응도 하고 눈치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소위 말하는 짬이 차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참 멀리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 아침을 포기했어야 했고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축구를 포기해야 했고 만약 군전병이 아니었다면 많은 날 주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를 할 때에 조언을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조언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길아,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해. 그리고 그 뒷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해져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니죠. 예배를 조금 늦게 드린다고 해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과는 몇 배로 더 힘들 것이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누군가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를 도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지라도 했던 그 신앙들이 이제는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도리어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나마 이전에는 교회에 보는 눈이 있기에 그래도 내가 직분자이기에 섬기고 있는 것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완벽한 이유가 생겨버렸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버렸고 내가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큰 위기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물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상황이 이제는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거룩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지요.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 쉬워질까요? 아니요. 이런 환경에 더욱 강하게 적응해버려서 더 큰 유혹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는 비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해집니다. 그 잉크의 양에 따라서 그 깨끗했던 물이 아예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조금 회색빛으로 탁해지거나, 얼마만큼의 양이 떨어지든지 그 잉크의 양과는 상관없이 더 이상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깨끗한 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더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이요? 깨끗해질 때까지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지기 위해선 깨끗한 물을 계속 추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계속 추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정결하기 위한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거룩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의 의미는 단순히 소속되거나 종속됨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원함, 보존함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잊고 있었던 우리들의 본래의 목적, 우리의 임무, 우리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입니다. 긴 연애를 해오고 있던 커플들을 보면서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연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기상시간이 변화하였고요, 연락 주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게 됩니다. 식습관이 바뀌기도 하지요.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함께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 변하기도 하고, 취향이 변하기도 하고, 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나의 온 세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온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택한 족속, 왕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들은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그 익숙한 사랑이 더욱 녹익어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모르는 것이 이루어지는 오래된 사랑처럼 익숙한 것에 속지 않으며 소중한 것을 잃는 사랑이 아닌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곤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환경에 속아 소중한 것이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